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한 주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송축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 같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눕니다. 복음의 드라마, 복음의 드라마로 아니면 복음으로 사망 권세의 협박과 겁박과 위협을 이기십시오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 죽음은 패배 또는 실패 또는 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거죠. 죽음은 패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게 됩니다. 또 하고자 하던 일도 그치게 됩니다. 소명이 있던 사람도
죽음의 두려움, 또 사망의 겁박, 이 앞에서는 소명도 포기하고 사명도 내려놓게 됩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두 제자의 걸음이 나옵니다. 그 두 제자의 걸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나요? 1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 두 제자의 걸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을 자리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사명의 자리죠. 죽을 자리는 곧 그만큼 거기에서 목숨 걸고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과 소명이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추종했던 선생님이라고 하면 선생님이고 주인이라고 하면 이 주인의 죽음을 보면서 위협을 받게 된 거죠. 겁을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 다 틀렸다, 끝났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이제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했던 제자들일 겁니다.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그 걸음을 옮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명의 자리에서 무사명의 자리로,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음 앞에서 또 사망의 위협 앞에서 덫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사망이 쏘는 그 무서운 화살에 그만 맞고 만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게 삼킨 바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 온전하게 삼킨 바 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이란, 사망이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강력하게 회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사명을 내려놓게 합니다. 십자가를 내려놓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 생명의 길 가는 것도 포기하고 그 생명길 가는 걸음을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지요. 뒤를 돌아보게 하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가깝지 않다 그랬는데 이 죽음의 위협, 이 사망의 협박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생명의 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요. 나중엔 포기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제자가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다 보면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30절입니다. 자, 우리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3절 죄송합니다.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엠마오로 가다가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가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다시 사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자, 35절 다 같이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간증이죠. 예, 길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도중에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들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리고 떡을 떼실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셨다는 것, 그리고 함께 떡을 먹으면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두 제자가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에 이들의 얼굴빛은 어땠어요? 이들의 얼굴빛은 슬픈 빛을 띠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던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꿈,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젠 끝났어, 실패했어, 그러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걸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쫓기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올라가는 그들의 얼굴빛과 그들의 걸음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한 걸음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똑같은 이 두 제자의 상황을 바꾸어 주었습니까? 무엇이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걸음을 한 걸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게 했습니까? 무엇이 이들이 가지고 내려놓았던 사명을, 이들이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다시 사명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에 묶여 있는 우리들을 풀어서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부활의 영광, 다시 사는 영광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복음의 드라마입니다. 사람은 죄와 사망에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사망에게 꽁꽁 묶여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게 드라마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곧 주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또 죄악 가운데 사망 권세에 묶여 있는 자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사망에서 풀려 자유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참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발로 밟으면서 승리하게 하는 거죠.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복음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끝났나 보다 한 것이죠.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사셨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복음의 드라마를 이들은 깨닫게 된 것이에요.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께서 주신 말씀이 맞구나. 복음의 드라마가 각본대로 쓰여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이 두 제자도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게 된 겁니다.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함께 기다리고 그곳에서 기뻐하며 지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한번 읽어봅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의 모습입니다. 52절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숨어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는 이제 엠마오로 가겠소 하면서 모든 사명을 내려놓고 그렇게 옛사람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무시무시한 곳이죠. 사망이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전에서.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누구나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이 제자들을 붙잡아 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자신들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의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넘어 영광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는 최후 승리할 것이다.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의 각본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승리가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에서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돌아보고 섬기고 베풀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어쩌면 그것은 사망의 위협이고 죽음의 덫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 자체가 우리들을 겁박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염려 가운데 빠지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또 내 중심, 자기만 집착하면서 내 중심으로만 이기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걸 이겨야 됩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길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데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기시면서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5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54장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죽음 앞에서 또 죽음의 협박과 겁박과 위협 앞에서 늘 움츠려들고 그리고 사명을 내려놓고 피할 길을 찾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건만 엠마오로 뒷걸음질 치며 피해 나가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더 견고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고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한 복음에 들어가요 각본인데 각본대로 다시 일어날 텐데, 다시 승리할 텐데, 다시 부활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더디 믿는 자 되지 않고 확신 가운데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죽음의 겁박과 협박에 묶이지 아니하며 죽음의 덫에 걸려서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는 것도, 더 많이 베푸는 것도, 더 많이 용서하는 것도, 더 많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 그 부활 소망 가운데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죽음의 덫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거나 죽음의 덫에 걸려서 사명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죄와 마귀와 사탄의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오히려 죄와 사망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노라 선포하면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문 모두가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약속대로 부활하고 약속대로 영생 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시고 기쁜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그 땅에 평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소망 주님 담대하게 해주시고 가득 채워주시고, 그래서
죽음의 덫에 걸려서 소명과 사명을 빼앗긴 채 마귀와 사단의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더 많이 사랑하시고 오늘 더 많이 희생하시고 오늘 더 많이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